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런던 올림픽이 이제 거의 오늘까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뛰고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몇 위지요? 현재 5위요. 일본은 몇 위지요? 13위던데 조금 더 아까 보니까 또 11위가 됐어요. 북한은 17위고요. 또 어제는 우리나라가 어디 축구를 이겼지요? 일본을 이겼어요. 왜 똑같이 이겨도 일본을 이기면 왜 기분을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나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8월 15일은 제67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우리가 되찾은 지가 이제 67년 됐다는 말인데, 그 나라를 되찾은 우리 조상들의 그때 그 67년 전의 광복절에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행복한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북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북한으로 간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갔죠. 그러나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갔습니다마는 몇 군데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멀리하고 그 이국 땅에 가서 나라를 되찾아 보겠다고, 그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 나이가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천차만별, 이건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죠. 그런 그들이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던 대일본 제국의 군인들과 참 싸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유적지들을 살펴보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던 우리 서시를 했던 시인 윤동주 선생님의 생가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윤 선생님은 해방되기 몇 년 전에 일본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죽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희생되어져 갔는데, 참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저 독립운동가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10분의 1이라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67년 전의 광복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바로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가 1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어떤 분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26편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귀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다시금 울며 씨를 뿌리며 고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결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했지만 그들은 더 악한 길로, 더 패역한 길로, 더 죄악된 길로 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가 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쪽에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에, 지금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점점점 패약해졌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유다에게도 매를 들었는데, 유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과 유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노약자들만 남고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고 여자들만 남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같은 일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총과 칼로 싸우거나 군대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 멸망시키시고,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한때 부직경이 같이 막대기 같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메데 파샤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BC 537년에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의 용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갑자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는 이런 기가 막힌, 그것도 이방의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제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을,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황홀한 일이었다 그 말이죠. 현실 같지 않아서 꿈에나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살을 꼬집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약속한 후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배반하던 그들의 그런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베델과 단에 금신사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며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50년이 지나자 또 유다도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하여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또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저 북쪽이 힘을 세면 또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북쪽을 대항하고, 애굽이 또 쳐들어오면 저 북쪽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과 또 힘을 얻어서 또 대항하고,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이런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탱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에집트에서 수많은 말을 사서 기병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외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참고 인내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며, 그럴수록 더 교만하며 더 폐악하며 담대하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는 줄을 모르고 더 교만하고 더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매를 맞고 맞았습니다.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잘못할 때 하나님이 즉각 매를 때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에 제일 힘이 센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렸지만, 그러나 그 매로 사용했던 아수르, 그 바벨론,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선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런데 그 바벨론도 포악하고 그 바벨론도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또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멸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를 들어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오늘 매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통치하던 가장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고레스의 마음에 저 애굽을 징치하고 싶은, 애굽을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애굽을 들어가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과 또 그 고레스의 마음에 소수민족에게 대한 그런 자비로운 마음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저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그런 금그릇과 그런 성전의 기명들과 그런 것도 돌려보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아무런 피 흘림이나 노력이나 고통이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무런 무슨 일이 없이 조용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포로들을 놓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들려서 보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들도 2절에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유대인 자기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이방인들도 그 이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방인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힘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소수민족인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저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했던 말처럼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갑작스런 그런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방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살고 망하고는 나라의 흥망선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맷때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징치했던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넘어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쁨은 어찌했습니까? 여기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뭐 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2절에 그때는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네 가지로 표현. 우리는 그때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여기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라 막 터져 나오는 찬양 말이에요. 우리가 저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리를 내렸던 그런 느낌, 터져 나오는 찬양, 그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저 일본에 종노릇을 하다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건 다 빼앗아갔습니다. 전쟁을 한답시고 나중에는 쇳덩어리 하나, 구릿조각 하나까지 다, 심지어는 오강까지도 다 빼앗아갈, 숟가락까지도 다,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이름들까지 빼앗겨서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겨서 학교에서 일본말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은 부끄러운 역사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그 기쁨이 어찌했겠습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찾았을 때 어떤 기쁨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해방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에 대한 말 감사는 여기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1절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저 이방 백성들도 왕이 했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4절에도 여호와여,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일본에게서 해방이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징치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왜 그 미국을 겁도 없이 건드립니까? 진주만을 공격하고 잠자는 사자를 왜 건드립니까?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섭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원자폭도는 단 한 번 쓰였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미국을 들어서 원자폭탄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군데 터뜨리면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의 유일한 그런 원자폭탄까지 사용하면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때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엄청 핍박을 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본 천황에게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당에 일장기, 일본 국기 알지요? 일본 국기 일장기를 걸어놓고 예배하게 하고, 저 동방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데를 향하여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그 군인들의 뼈를 모아다가 신사에 모아놓고 그 뼈 앞에, 그 귀신들 앞에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요배나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날이 바로 1945년 8월 17일이라는 날에 전부 다 그들을 죽이기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며칠 전에, 이틀 전 8월 15일 날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해방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도왔던 미국이나 또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이런 나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제일 못된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누구를 찾아갔었죠? 그 6.25 전쟁 때 참여했던 그 늙은 병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군인을 보내준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내준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전쟁터로 죽음의 자리로 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국 가서 그 독립운동 유적지들을 보았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잘 몰라요. 학교에서 이거 배우는 건데, 우리도 옛날 학교에서 배워서 그거 아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요즘은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이건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 선택 압니까? 필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고 선택은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를 망쳐먹을 일이, 이런 교육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 역사도 모르고 내 뿌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건강한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선교중앙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역사를 필수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SFC 아멘 하세요? 이거 대답이 시원찮아. SFC 아멘.
얘들 봐라 이거. 내 나라 내 민족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백성이 되고 사람 구실을 바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같은 비극을 다시 겪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포로가 일부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시내는, 이 남방은 이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남방에 있는 또는 네게브에 있는 시내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사막 지역엔 건조하고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메말랐던 남방 땅에 비가 와서 물이 넘쳐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메마르고 피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남아있는 포로들을 그 남방의 시냇물 같이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또한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도, 이 나라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가 오지 않아서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사양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피폐가 되어 있고 다 불이 타서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쥐들이 들락거리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어린 아이들과 늙은이들만 남아서 비참한 거지꼴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폐허가고 멸망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인내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포로 귀환이 언제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은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에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재건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고난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일제시대에 살아오시고 우리 6.25 동년을 지나고 또 6.25 이후에 그 가난한 참 보릿고개가 있던 그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생이 뭔지를 좀 아는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 굶었다고 그러면 왜 굶었냐고 라면 끓여 먹지, 그런 시대잖아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요. 모태신앙인들도 그래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독립정신이 있고 강한 것이 있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평안하고 핍박과 고난이 없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뭔가 그 독립심이 부족하고요, 개척정신이 부족하고요, 그 강한 면이 없이 물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꿈꾸던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이 땅덩어리의 반, 저 북한 땅에는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세계 최악의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구소련에 가서 살면서, 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가서 살면서 그 머나먼 땅에, 그 사막 땅에, 그 광야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것인지, 그 소련 땅에 살아남은 고려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한 명 전화가 왔어요.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우즈벡에서 온 고려인 애들이 있는데요, 서로 우즈벡 우리 고려인들하고 그 공장의 직원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한국 사람은 막 이 씨발놈 새끼 뭐 어쩌고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욕은 또 잘 알아듣잖아요. 그 또 우리 저 다시켄트 경향교회 다니다가 오는데, 걔가 또 목사님 전에, 목사님 러시아 말로, 목사님 얘들이 나한테 시발하고요. 이건 나는 사박가요, 사박가. 사람이 아니고 사박가. 사박가가 뭔 줄 아세요? 개란 말이에요, 개. 짐승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우리는 걔들한테 잘해주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걔들은 걔들대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비극이에요. 우리 땅에 와서 사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의 땅에 와서 살아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 지난번에 저 연해주 중국의 길림성 연길 가서도 그 조선족들의 애환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1동포들 아직도 그 땅에서 천대받으며 살고 있고요.
저 허택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사할린 우리 동포들도 아직도 거기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어찌합니까? 참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같기도 합니다. 어두운 이면이 너무 많습니다. 전 2011년 현대 OECD 통계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삶의 질이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10대, 20대, 30대에 이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랐던 이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우리는 또 술, 알코올 중독 국가입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술을 우리가 마셔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적게 나가지고 저출산 국가가 돼서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로 쇠퇴해서 1년에 3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쇠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가슴에 너무도 와닿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10장 1절에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잘 살수록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잘 살수록 우상만 많이 만들고 우상 숭배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금 우상 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다가 망한 민족인데 다시금 우상 종교 불교로, 저 가톨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헐벗고 굶주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배고프고 춥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눈물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 선교 같아요. 북한 선교.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 금방 효과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울며 대신 기쁨으로 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씨 대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도 끝이 나가고 이제 올림픽도 끝이 납니다. 그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포츠가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금메달이 아니겠는가? 저 세상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어찌하면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우리 그 선수 중에 유도 선수 김재범 같은 사람,
장미란 선수, 박주영 선수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장미란 성도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그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바벨에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 감동적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일까요? 스포츠 1등하는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일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예수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하나님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이 선교하고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영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저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성장해가는 최고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거기 가야 진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도자가 있고요. 우리 대통령 막 잘할 것처럼 뽑아놓으면 늘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성도, 완전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